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걷어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귀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허덕거리며 주님 아버지의 우상에 얽매있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헤아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의 산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이 재단에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주님, 또 언양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아버지가 건축하려고 아버지 예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조그만 힘을 합하여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언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며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가는 아버지 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그 권속들에게 아버지 오고 가는 그럼 또 아버지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고 가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산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디 안 갔어요? 이제 추석이 되면서 이제 오늘부터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른들이 계시면 또 이곳으로 자녀들이 찾아오고 바쁜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마음이 조금 외로워요. 왜 외로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없으니까 외롭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오늘은 약간 외로워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만 고향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있어야 고향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왠지 모르게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니까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멍청하게 좀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은 그냥 부모로서 살아 계셔도 그것이 자리가 되는구나. 부모님은 그냥 살아 계셔도 자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짧게 하고 내려갈까? 이런 이제 유혹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게 지금까지 계속 해온 이야기들 중에서 시험에 관한 내용이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줄곧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권사님도 기도 중에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듯이 참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라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 사고를 하니까 이게 키가 크고 건강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선풍기 좀 켜야겠네. 여기 좀 더워요.
안 더울 줄 알았는데 좀 덥네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위기로 다가오는 경우, 막 태산 같은 그런 산을 넘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은 지금까지 오늘 12절에 있는 내용도 시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도키모스,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의미로 작용을 해요. 도키모스, 테스트, 이거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좀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견디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거죠. 마치 이제 금속을 재련하고 다듬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제품의 순수한 제품의 그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막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 높은 산을 오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큰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또 자라고 더 커지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테스트.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제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일이 있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주 키가 크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다. 이게 도키모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본 12절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겪고 나서의 결과가 어떠냐? 오늘은 여기에 결과에 초점을 맞춰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2절 끝에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면 나는 잘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거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결혼식 할 때 쓰는 화관을 의미해요. 결혼식에서 화관을, 신부가 쓰는 꽃 화관을 의미합니다. 이걸 면류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혼식에서 신부가 화관을 쓰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관을 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돋보이게 드러나야 될 사람이 신부예요. 그 신부에게 화관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고 돋보이는 사람으로 시련을 이겨낸 사람에게 그런 신부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돋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을 보고 있으면 빛이 나요. 돋보여요. 내가 보기에도 참 지금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데도, 그런데 돋보여요.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지금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고, 당뇨를 앓고 있고,
몇 걸음도 제대로 못 디디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저 믿음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구나. 지금은 모르죠. 자기 앞이 안 보이니까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돋보이는 분들이 저는 사실은 많이 경험합니다. 아, 저분 참 아름답다. 겉으로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돈도 많지는 않죠. 육체는 다 망가졌죠.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막 무너져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돋보여요. 제가 그런 분 집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제가 사실 솔직히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입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집사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돋보이는 신앙이거든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아예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통해서 꽃이 피어나는 거죠. 오늘 아까 찬양을 부르되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참 이런 태산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절, 아리랑 고개와 같은 그런 고개들을 인생에 한 번쯤은 넘기려고 까닥 숨을 카닥카닥거리면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갈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그런 고비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어떻게 사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사람, 시험을 견디는 사람, 시험을 참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시험에 관한 마지막 테스트에 관한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시험에 관한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시험의 한 가지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말한 도키모스와 같은 것이죠. 두 번째 시험, 템테스트에 관한 얘기예요. 템테이션, 이것은 유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혹, 이것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드러나는 거에 유혹이에요.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시련이에요. 이번에 14절에 나온 시험은 바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에게 오는 것들이, 이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오는 시험이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예리한 줄 압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 세밀하고 예리한 줄 몰라요. 사람을 다루를 때 사탄만큼 잘 다루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예민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요. 사람을 넘어뜨릴 때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리냐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욕심에도 사람마다 다 욕심 부리는 게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것에 맞게 맞춤 유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에 약점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잡아서 거기에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그냥 바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만 넣고 꼭 돈에 대해서는 아예 부들부들거리는 사람. 이 사람은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교회 예산이 어떠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다가 결국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그분에게는 사실은 돈이 그의 약점인 거예요. 돈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여자는 배, 남자는 항구, 이런 노래 아세요? 그 노래나 부르면서 언제나 여자는 남자를 구하고 남자는 여자를 구하고 이렇게 그런 성적인 매력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먹는 걸 너무 좋아. 먹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어떤 사람은 이 권력, 힘을 갖는 것.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세 가지가 머니, 돈, 그리고 권력, 파워, 그리고 섹스, 성, 이 세 가지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지는 가장 유혹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무너질 줄 여러분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 같은 거인, 사실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친 그 위대한 거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인이 넘어질 때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저녁 외로움을 느끼는 어느 날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군인들은, 자기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 있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외로움, 이 분위기의 감정들이 뭔가 눈을 자극하게 된 거죠. 그 눈에 들어오는 목욕하는 그 여인에 의해서 그는 성적인 유혹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거인 다윗에게 드러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그의 약점 하나가 그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요,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굉장히 예민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윗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다윗보다도 훌륭합니까?
다윗이 넘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예민하게 세밀하게 접근하는지를 몰라요. 시험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예민한 민감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가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시험을 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유혹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죄에 빠지나 빠지지 않나 시험하는 자가 아니다. 저랑 제자훈련 했던 모임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제자훈련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훈련하면서 술을 딱 끊었습니다. 제가 참 술을 좋아하는데 술집에 가서 막 술 마시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가 술집에 한번 가볼랍니다. 자, 늘 가던데 한번 가볼랍니다. 그리고 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유혹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 보려고 저거 술집에 한번 가볼랍니다. 그건 이기고 지고 이 사람은 이 유혹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일로 시험해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을 그런 일에 시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눈앞에 똥이 있으면 피해 가야 됩니까? 똥과 맞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똥이 앞에 있어요. 이 똥 나랑 맞서 싸워야서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똥은 피해 가야 됩니까? 그렇죠. 유혹이라는 것은 피할 대상이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하고 나는 내 흠굴에 들어가서 나는 당당하게 버텨낸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 가고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기고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는 한국의 대단한 의사 한 분이 아내가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분이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미국에 갔는데 여자 아내분이 라스베가스에 놀러를 간 거예요. 이 아내 되신 분이. 돈이 좀 많아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아내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서 중독이 걸린 거예요. 완전히 돈을 다 쓰고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정말 이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고 최고의 아내도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한 거죠. 어떻게 이성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사람이 망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내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좋아, 그러면 나도 네가 가는데 한번 가보자. 왜 네가 미치는지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는 그 의사분이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둘 다 미쳐버렸어요. 그 때문에 온 그걸 다 날려버리고. 시험은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죠. 시련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은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유혹되는 현장을,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못 이긴다고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고,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잘라야 되는 것이지, 유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셔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으리라고요? 사망을 낳으리라. 욕심이라는 한문을 보면 발할 욕자에다가, 위에 발할 욕자가 있고 밑에는 마음 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라는 것을 욕심이라 그래요. 마음이 바라는 것. 마음이 얼마만큼 바랄까요? 마음이 얼마만큼 바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다를 다 채워도 욕심은 다 못 채운다. 바닷물을 바다에 다 채워도, 바다는 다 채워도 욕심은 못 채운다. 인간의 욕심이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대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 비유, 유혹에 관한 비유를 드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예요. 우리 머리 위에 나는 새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들은 막 공중에 휙휙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유혹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에 항상 유혹이 있다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이런 유혹들은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머리에 새 둥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 탐욕을 내 마음에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품지 말라는 얘기죠. 유혹의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막 하루에 여러분 수도 없이 그런 유혹들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들처럼 날아다녀요. 우리 주변에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면 잉태가 되죠. 죄가 되고, 그리고 죄가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그러니까 결국은 품는 것의 결과는 끝장을 보는 겁니다.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품는 순간 그 유혹은 자동적으로 이 사람 인생을 끝장내겠다 하는 그런, 사탄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품게 하고 그것이 자라게 하고 마지막에 끝을 보게 하는 거죠. 품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함으로 인해서 끝장을 보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유혹이 공중으로 휙 날아다녀요. 손만 대면 있어요. 그것을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지혜로울 만한 거, 내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딱 가져요. 그리고는 마음에 품는 거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결단하는 거죠. 내가 유혹에 안 빠져야지 빠지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면 결국은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은 신앙인들을 믿는 사람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의 무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생각을 자꾸 하고 마음에 품는 순간 자라게 되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러면 이 유혹을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 건가? 어디서부터 끊어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부터 뽑아버려야 돼요. 잡초가 탁 자라나는데, 밭에 잡초가 자라나요? 그러면 매일 아침에 가서 잡초를 낫으로 위에를 착착 베요. 쓱쓱 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잡초 납니까? 안 납니까? 또 나요. 계속 그 위에 잡초만 끝이 없이 나는 거라. 위에만 자꾸 뜯어버리면. 그래서 잡초를 뽑을 때는, 잡초는 뽑아야지요. 뿌리까지 뽑아야만이 잡초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조차 뽑아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담지 말라고요. 마음에 두지 말라고요. 마음의 흔적조차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유혹은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라나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지 말라고요. 내가 돈에 약하다 그러면 매일 돈만 생각하는 거라. 아침에도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사람 만나도 돈. 그렇게 품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을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품어야 될 것은 죄를 품는 게 아니고 욕심을 품는 게 아니라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마음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이 품어지고 묵상이 되고 자라고, 그래야지 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로 충만하게 자라게 되지. 말씀을 품지 않고 자꾸만 욕심을 품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품지 말고 뭘 품으라고요? 말씀을 품으라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그런 거예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리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게 우리는 내 속에 품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내 욕심껏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복받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좋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욕심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품지 말고 땅의 것을 품지 말고 위의 것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악합니까? 하나님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막 미움이 많은 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품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지난번에 우리 은혜 수련회 할 때 예산이 제가 장로님인데 슬쩍 한 600만 원 들어갈라나요 하고 했는데 1,500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날 참석한 지원자는 24명인가요? 그래 참석하고 봉사자들 한 30명 이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예산이 1,5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어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돈이 기억이 안 돼요. 돈을 넘어서 버려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그 은혜의 가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예 돈을 잊어버려요. 어떤 분은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해서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요. 잊어버려진다고요. 아예 이 세상의 가치는 잊어버려져요. 하늘에서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이 세상의 것은 정말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마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 안에 감추어진 막 금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밭 안에 숨겨진 금은 보화를, 땅 속에 감추인 금은 보화를 발견하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돈, 재산 이런 게 보입니까? 그거 다 팔아갖고 땅을 사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욕심내는 것, 그거 대단한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욕심내갖고 구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지요.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없어도 괜찮은 일이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안다고요. 하늘의 은사,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알면은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품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말한 것에 대한 경험이 혹시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둘러눕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요? 단호하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습관도 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 양식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으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유혹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맛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상 유혹에서부터 승리하는 성도님 되고 특별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너는 나의 돋보이는 아들이다, 돋보이는 딸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늘 평탄하지 않잖아요. 험한 고개를 넘어갈 때도 있고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돋보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자라지 않고 뿌리 뽑혀지고 단호하게 유혹에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욕심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을 고치게 해달라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추석 명절간에 가족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돋보이게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늘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등 떠밀어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능력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이 땅에서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돋보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그 큰 장애물인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예민한 감정을 건드리고 사탄은 지금도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욕심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유혹에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심이 머리에 둥지를 들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규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것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큰 줄 알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덕을 이루는 그런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험한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야 할 만큼 아픔의 그 긴 언덕을 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련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두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등 떠밀어 주셔서 하나님, 이런 시련에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신앙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약속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내가 돋보이는 아들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이 우리는 그 욕심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아예 끝까지 사망에 이르도록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욕심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욕심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뽑아주시옵소서. 욕심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단호하게 결단하고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함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함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 가족 간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쁨의 만남의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은 재직회가 있고요. 또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직회 잘 준비해 주시고 오후 예배는 가족끼리 함께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